오늘 말씀, 이 안식일 논쟁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 오셨는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밤새도록 비가 오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많은 분들이 떠내려가셨어요. 새벽 기도를 못 하시고. 근데 오랜만에 비가 와가지고 시원했습니다. 그죠? 시원해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뭔가 좀 이렇게 막 콱콱 달아 들어오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한 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감을 느낀. 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시원한 거는 병들고요. 자연 바람 때문에 시원한. 그래서 좀 오랜만에 안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잤는데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그냥 오늘 쏟아지셔가지고 주님의 안식을 요까지 그냥 시원함 때문에 누리는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했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그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새벽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중요한 것만 아침에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안식일 날 길을 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그것을 부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먹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이 주일날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 이삭을 따가지고 부비면은 탈곡한 거예요. 탈곡.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뭘 했어요? 일을 했잖아요. 탈곡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주일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속하는 교회였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어요. 이 사람들 못지않게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지켜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보여주는 표지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킴입니다. 안식일 지킴.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유대인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 보수교회보다 몇십 배 중요한 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불도 피지 말고 오리 이상 가지 말고 사소한 농담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있죠. 장사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일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해놨어요. 몇십 가지를. 38가지인가를 정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정해놓은 게 할라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라카. 613개의 규례를 정해놨어요.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 이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 아닙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인데 613가지 규례가 있어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고 여러분이 나가면은 이 종교 경찰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종교가 이렇게 되면 타락한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력과 그 은혜와 그 안식과 이런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다 없어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13개 규례, 법을 지키는 종교가 됐어요. 법을 지키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식 누리겠어요? 여러분 교회 이제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613가지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안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맨날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지켰나 안 지켰나? 안 지키면 불러가지고 왜 안 지켰습니까? 이런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로 갈 거예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 안식일법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지잖아요. 오늘 말씀은 따지죠. 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그만 우리들이 금해서 만들어낸 전통, 우리의 이 종교의 전통, 이 할라카를 어깁니까? 그래요. 이 할라카는 이제 그 구전으로 전해드리는 게 책이 있는 책이 아니고 오랄 트레디션입니다. 오랄. 말로 전해가지고 600세기를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지? 그 우리나라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다 외우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다 외우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 산에 빛난 너로 오늘의 대설리 안으로 자주 독립의 제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예에 이바지할 때다. 아직까지 외우지 않았잖아.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 나갈 바를 박힌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면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의와 신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해받아 명량과 다였어야 돼. 그러니까 눈만 뜨면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문자로 다 책을 쓴 게 이제 미쉬나라고 하고 이것들이 유대계의 경전이 되죠. 이게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유대인의 경전이 돼요. 유대인의 경전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쉬네라고 하는 책으로 묵히게 돼요. AD 2세기 정도에 오면은 탄나임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학자들이 그 구전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요. 나중에는 문자로 이제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거 왜 안식일날 이거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새벽에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10년 이상 쫓겨다닐 때 쫓겨다녔지만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서 한 600명 정도 데리고 다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난 며칠을 굶었어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 많은 사람들 누가 밥을 줍니까? 보기만 하면 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게 광야로 산속으로 숨어다니다가 밥을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누구를 찾아왔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잘 섬기는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아히멜렉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걸 좀 주세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사울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신고하지 않을 걸 알고 그래도 먹을 거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을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 많은 사람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먹을 거 줄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 없고 당신들에게 제사장은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건. 내가 너에게 줄 건 없고 여기 저 성막 안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잖아. 12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에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설병은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좀 상황이 비슷한 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못 먹어요.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을 폭넓게 해서 그랬어요. 폭넓게. 그랬더니 다윗과 부하들이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몸은 부정하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 지금 여기 25절 다윗이 자기와 함께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못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히멜렉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상황과 이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아히멜렉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지킬 때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율법의 말씀에 이 율법을 문자로
적용하지 않고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적용했어요. 의미. 이 중요한 게 이제 문자주의예요. 근본주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그 문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가? 그 본래 의미를 해석해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니까 아무도 먹으면 안 돼. 여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 의미를 이 아히멜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인데 그 떡을 아무나 와서 먹으라, 배고픈 자는 다 먹으라 그러면 아까 지금 말한 죄진 자, 도둑질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와서 먹으면 하나님의 떡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장만 먹으라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떡이 죄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질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제사장만 먹으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주신 의미가.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문자로만 지키는 거예요. 문자로. 제일 무식한 게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문자만. 이 아히멜렉은 이것을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을 왜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냐면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면 3일 동안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넓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보수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을 잡은 거예요. 가장 큰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원리에 의하면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야 돼. 그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 중에 진설병에 대한 율법이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어. 그랬을 때 아히멜렉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큰 율법 속에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유를 그 떡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이웃사랑이라는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떡을 먹은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참된 안식이 뭐냐? 여기 이 많은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굶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니네들이 그 전통 몇 개 정해놓고 안식일을 저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밥을 굶게 못 먹게 해. 여기 있는데 이삭이. 예? 여기 사람들은 굶었는데, 예? 못 먹게 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안식을 누리겠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안식이 오겠어요, 여러분? 며칠 굶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안식이 오려면 뭐 어떻게 돼요? 밥을 먹어야 안식이 오지. 밥을 먹어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이삭을 먹는 진설병도 먹었는데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진설병도 이삭을 먹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예? 이들이 안식을 누리려면 이거 배고픈 자를 먹을 걸 줘야지.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정신이 이웃사랑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자비의 법칙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교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자비의 법칙, 사랑의 법칙.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게 중요한 일이지. 무슨 종교적인 법을 몇 개 만들어 놓고 배고픈 사람들 밥도 못 먹게 하고 지키는 게 그게 무슨 종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왜 줬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거꾸로 돼요. 안식일이 더 중요해 사람보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보수교회들이 잘못한 짓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애들이 찬양 부르고 기타 치고 찬양 다 못하게 하고 혼나고 맨날 교회 와서 원래 그런 거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분들의 잘못만도 아니죠.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노동으로부터 쉼을 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걸 공급받고 그죠? 주님 안에서 잔치를 열고 어제 잔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런 날이 안식일 날인데 이런 날이 안식일 날 이걸 갖다 완전히 이상한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5절에 여기 몇 절입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누구냐? 얘가 바로 안식일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말에 이놈들아.
이 안식일을 만든 분이 나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613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지킨다고 거기에 무슨 안식일이 있느냐? 안식일날 니네들이 38개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다고 그게 안식하는 거냐? 그럼 안식이 있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일 안 한다고 안식이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에 어떤 종교적인 규례와 교회 전통과 그런 거를 지키는 게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놀러 가서 막 거기서 즐겨. 그럼 그 며칠 동안은 세상 일 잊어먹고 뭐 좀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3일 후에 휴가 끝나면 바로 돌아와야 돼요. 월요병에 걸려 또 고난에 시달려. 무슨 안식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막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게 막 너무 심하면 신경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해 정신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리려면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좀 몰입을 하는 일들을 하라래요. 여성들은 뭐 뜨개질 한다든가 퀼트를 한다든가 뭐 남성들은 운동을 한다든가 좋은 일이에요. 기독교인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게 긴장 완화와 안식이 돼요. 그러나 그거 노는 순간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 해방되는 진짜 안식은 어디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새벽에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다가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슬픈 눈물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도 사라지고 참된 안식이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갔더니 병자가 하나 있네요. 손 마른 사람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다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저 병 고치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고치기만 하면 또 뭐가 트집 잡으려고요. 주일날 일했다고 병 고쳤다고 트집 잡으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손 마른 병들은 사람. 여러분 안식일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병든 사람이 안식을 누려요? 어떻게 안식을 누려요 그 사람이? 병을 고쳐줘야 안식을 누리지. 병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 회당에 그 사람이 앉아있어요. 유대인들 지켜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그 다음날 고쳐도 돼요. 예수님 월요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그는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근데 일부러 안식일을 고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 세워가지고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일을 한 것이라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종교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자기 모순에.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기 모순에. 이건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국을 찌른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모순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창을 팔아먹으면서 이 창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야, 돈 벌었어요. 그 다음 나는 방패를 팔러 나갔습니다. 방패를 팔려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 가죽으로 만든 방패는 세계에서 제일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방패 엄청 팔아먹었어요. 또 돈 벌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팔아먹었던 당신 창으로 오늘 팔아먹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모자에 방패 쓴자 써가지고 모순입니다. 모순. 맞지가 않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놨는데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 자, 유대교에 정말 안식이 있다면 환자, 병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 회당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병자가 있어요. 이 땅에 병자가 있다는 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져가지고 인간의 고통이 모두 사라진 온전한 상태가 샤바트,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진 다음에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왜?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 조금 며칠 편할지 모르지만 또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인생에 내 문제가 발생.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몰입하게 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다 편안한 것 같습니까? 편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저 돈 몇 조 원 가진 부자는 편안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맨날 사업 망할까 봐 벌벌 떨고요. 삼성의 핸드폰 뭐 이게 노트 7 잘 팔려갖고 지금 그러지만 또 내년에 안 팔리면 또 폭삭 망하는 거예요, 바로. 예? 맨날 불안 떨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만 조금 아파도 이틀만 아프면 혹시 암 아닌가 또 가서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는. 예? 그런데 그거 뭐 안식일 정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고 거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일부러 안식일날 병을 고칩니까?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유대인의 잘못된 신화를 고쳐주기 위함이에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안식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 가르쳐줘요. 참된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을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만하고 죄를 짓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무슨 안식이 거기에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니네들이 정말 안식을 주장하려면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니 그 병이 나았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고 또 선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예? 안식일을 옛날에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장로님들한테도 혼나고 교회 와서 주일날 왜 게임하냐 혼나고 또 왜 탁구 치냐 혼나고. 예? 안식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즐겁게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만남을 갖고 건전한 문화를 이루고 이게 중요한 건데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즐거움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예?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회 무슨 옛날 캐캐 묵은 성경과 관계도 없는 전통 몇 개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지금도 이 안식일 지킴이 주일 지킴이 교단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교단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목사님에 따라 다 달라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특히 요새 청교도 운동하는 사람들 더 주일 성수 뭐 하여튼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 나오세요. 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늘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는 없는 안식이 하늘에만 존재하는 안식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